주님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화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떻게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명, 사명, 생명. 그래서 주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결의에 찬 그런 고백을 나누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이들은 함께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껴안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그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기록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를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조금 낯선 그런 항구 도시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면 제일 위에 있는 곳이 트로아. 우리 저지난 시간에 말씀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나누었죠. 유도고가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지만 바울이 또 살려줬던 그 말씀을 사랑했던 그 도시 트로아의 이야기 쭉 내려오다 보면 중간에 밀레도가 있죠. 위에 에베소가 있죠.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바울이 고백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곳에서 석별의 정을 나누며 이별하면서 함께 했던 곳이 저 밀레도입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시작해서 고스, 로도, 바다라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두로까지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뭐 타고 왔을까요? 배 타고 왔습니다. 파란 게 바다죠. 배를 타고 쭉 갑니다.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몇십 일을 저렇게 배를 타고 쭉 왔을 겁니다. 여러분, 선원이 아닌 이상 배에 타면 할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거의 없죠. 많지 않죠. 그죠? 승객은. 아마 저 긴 시간 동안 바울은 배를 타고 쭉 내려오면서 각 성에서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수많은 고초를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아마 묵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아마 결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디에 도착했어요? 두로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로를 오자마자 바울은 무엇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마다 했던 것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누구를 찾았습니까?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누구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 도시 이름이 뭐라고 했죠? 두로입니다. 두로죠. 두로와 시도는 원래 바알 숭배로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이세벨이 이 두로의 공주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완전 우상숭배 국가로 만드는 공주였는데 어디 출신이에요? 두로와 시돈 출신입니다. 이 두로는 우상숭배가 가득한 지역이었는데 여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들을 쭉 다닐 때 예수님이 어디까지 왔냐면 바로 두로와 시돈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유명한 수로보니게 여인,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했던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더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떡을 먹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했던 여인. 그래서 예수님이 그 딸을,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죠. 그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곳에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제자들이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아서 며칠 동안 머물렀대요. 7일 동안 바울이 머무릅니다. 그러면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누가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이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뭐 하지 말아라? 들어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이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될 것 같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라고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소명과 사명을 향한 바울의 전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5절 읽어볼까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뭐 했대요? 떠났습니다. 두로에서 어디로 떠났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떠났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당신이 가면 고통당한다고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가로막았지만 바울은 그것에 흔들림 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 두로에서 며칠 동안 있었다고 했죠? 일주일 동안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다 보내고 떠나는데 그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왔어요? 바울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다 누구와 함께? 그 처자와 함께 온 가족들이, 그러니까 두로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가족, 자녀와 아내와 모든 가족이 함께 어디까지? 성문 밖까지 전송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모두가 하나 된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서로를 향한 간절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며칠밖에 함께 있지 않았지만 7일밖에 함께 있지 않았지만 그 성도들은 바울을 보낼 때 마치 우리의 가족을 보내는 것처럼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나와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서로 축복하며 전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러한 그 사람과 사람의 정, 기독교 인간의 어떤 이런 따스함의 정이 굉장히 메마른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의 때에 30대 초반에 전도 여행을 갔었습니다.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배낭을 메고 강원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 방문해서 여기서 재워주십시오 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청년 한 10여 명이 일주일 동안 그 동네를 다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일주일 지나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동네로 가고 그렇게 한 2달가량을 전도 여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로 며칠이 있었냐면 일주일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 같이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도들과 함께 전도하고 이제 떠납니다. 그죠? 이제 강원도에서. 그런데 일주일밖에 안 있었는데 떠날 때 누가 울어요? 먼저 그 성도님들이 울고 목사님들 또 사모님이 울어요. 그러면 우리도 뭐가 나와요? 막 눈물이 나와요. 근데 눈물이 차가운 눈물이 아니라 어떤 눈물이? 뜨거운 물이 나와요. 막 목사님 껴안고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2달을 보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며칠밖에 함께 안 있었지만 일주일밖에 함께 있지 않았지만 서로 그렇게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시간. 그래서 제가 다음에 꼭 오겠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여전히 뜨겁고 그 사랑의 마음. 그렇게 일주일 동안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지지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갑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수원에 있을 때 인도를 한 청년 25명과 함께 한 10여일 동안 2번 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는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밖에 애들이랑 함께 못 있습니다. 하루 동안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함께 놀이하고 마지막에 밤에 전도 축제를 하고 떠납니다. 이제 밤늦게. 그러면 막 아이들이 막 뭐를 흘려요?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또 청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서로 껴안고 축복했던 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그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매주 고아원 그리고 보육원 이런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청년들을 모아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200만 원 그렇게 함께 그 단체에 후원했습니다. 언제 한번 와서 또 말씀을 전할 것 같은데, 그때 그 아이들의 그 뜨거운 눈물, 그거는 뭐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작별한 후에 무릎을 꿇고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한 다음에 이제 두로를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돌로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이르는데 이 가이사라에서 매우 유의미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두로를 떠나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라에 로마의 총독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게 아니라 로마의 총독은 가이사라에서 살고 있었고, 가이사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가이사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 들렸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집사님. 무슨 집사님이? 빌립 집사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과 빌립 집사님은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보자마자 당신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까? 라고 했고, 또 바울도 집사님 당신이 빌립 집사님이군요 하면서 아마 서로 만났을 때 감개가 무량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한테는, 이 빌립 집사님과 사도 바울한테는 접점이 있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7 집사 중에서 제일 열심히 했던 집사님이 빌립 집사님하고 또 누가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당연히 빌립과 스데반은 함께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인 시절에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죽음으로 몰아갔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가말리엘 문화생의, 당시 서울대라고 할 수 있죠,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의 제자 중에 탁월한 두 제자가 누구였냐면 바울과 스데반이었다고 합니다. 두 라이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뭐 했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사울 입장에서는 변절해서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를 믿게 돼서 바울은 엄청, 사울은 화가 났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핍박할 때 그 사울이 이제 스데반이 죽는, 돌을 던지는 그 상황에서 본인이 증인이 돼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사울이 맡았던 것입니다. 바울이죠. 그리고 바울도 당연히 뭐를 던졌을까요?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 접점이 있는, 그죠? 스데반을 순교에 이르게 했던 누구와? 바울과, 그리고 스데반과 가장 친밀하게 함께 사역했던 누가? 빌립이 만난 것입니다. 서로 만났을 때 당신이 그 바울, 당신이 그 빌립 하면서 참 그 서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빌립은 그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했을 것이고, 또 바울은 빌립을 보면서 지난날 자기가 얼마나 강하게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는가를 돌아보면서 되게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집사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이제 집사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데 빌립이 그렇게 쫓겨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인 겁니다. 바울. 그러니까 서로 만났을 때 할 말이 참 많았겠죠. 그런데 서로에게는 빌립과 바울에게는 또 공통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빌립이 사울의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간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사마리아인들에게. 여태까지 안전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지역에 대부흥이 일어나서 이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전도자,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예요? 빌립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빌립이 그곳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어떠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누구를 만나게 돼요? 에디오피아의 내시, 내무장관을 만나게 돼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던 인물도 누구예요? 빌립 집사님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여기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했던 주인공이 누구다? 빌립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을 복음화하고 마케도니아를 복음화하고 헬라를 복음화하고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길에 바울이 바로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 빌립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얘기했겠죠.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임하셔서 내가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더라. 그러니까 또 바울이 그랬습니까?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좀 들을 유머인데 광고에 보면 영어 공부를 하는 야나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야 누구도 나도 그러면서 당신도 이렇게 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서로 서먹서먹했지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그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나누면서 아마 감동이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확장시켜 나가는가에 대한 간증을 서로 나누면서 밤이 가는 줄 모르고 며칠의 시간을 그렇게 은혜를 서로 나누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며칠을 그렇게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한 선지자가 이곳에 오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한 선지자가 내려왔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아가보입니다. 이 아가보는 누구냐면 사도행전 11장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지역에 큰 대기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듣고 교회가 준비했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힘을 다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아가보입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졌죠.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런데 그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갑자기 바울한테 바울의 띠를 달라고 해요. 허리띠를 달라고 하더니 그 허리띠로 뭐를 매요? 자기 손과 발을 꽁꽁 묶으면서 예언을 합니다. 우리 11절 뭐라고 예언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 띠 임자를 유대인들이 묶어가지고 누구에게 넘겨줄 거다?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다. 좀 더 예언이 뭐에 대해서요?
구체화되죠. 그죠?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잡히고 고초를 당할 거라고 했는데 네가 묶이고 체포당해서 유대인이 체포해서 너를 누구에게 넘겨줄 거야? 이방인에게 넘겨줘서 너는 어려움을 당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아가보가 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었던 빌립 집사님, 그리고 가이사라에 있었던 성도들, 그리고 바울의 선교팀이 어떻게 반응하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방금 어디에서도 그랬어요? 두로 교회에서도 그랬는데 어디에서도? 가이사랴 교회에서도. 특히 여기는 누가 있어요? 빌립 집사님이 있고 거기 딸 넷은 예언까지 했었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 큰 고초를 겪게 된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들으니까 온 그 빌립 집사님과 성도들과 바울 선교팀이 제발 어디로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예루살렘 가지 않고 4차 전도, 5차 전도, 6차 전도 하면 되지 않느냐. 로마도 가고 땅끝까지 가야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성령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얘기해 주셨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거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아마 이때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막 바울을 잡으면서 안 된다고 하며 울면서.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왜 이렇게 울어서, 그죠? 막 울었던 거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기서 상한다라는 것은 약하게 하다, 흔들리게 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각오를 하고 가고 있는데 왜 나를 흔들고 나의 결정을 약하게 그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이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았고 바울이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와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책임져야 할 것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자기를 던져야 할 이름은 오직 누구의 이름이었던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결박당하고 체포당해서 고통당하는 건 나는 뭐 두렵지도 않아. 나는 오히려 뭐 하라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뭐 할 각오도 되어 있다. 죽을 각오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던 말을 더욱더 뭐 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구체화시킨 겁니다. 나는 결박 당할 것도 고난 당할 것도 각오했다. 그리고 가서 뭐 할 것도 각오했다. 죽을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나는 결정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을 한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 결정을 하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흔들리느냐? 아직 뭐를 못했어요? 딱 결정을 못했어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결정을 각오하지 못했어요. 딱 그 마음을 다잡아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지역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각오하면 미운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뜻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나에게 손해가 되는데 이문이 되는데 이런 거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안 따집니다. 뭐 한다면? 결정을 한 사람은, 각오를 한 사람은 누구의 결정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한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데 바울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면 내가 뭐 할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을 뭐 하냐면 두려워하지 않고 각오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에게 왜 자꾸 가면 네가 고난당한다, 고초당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을까요? 가지 마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죠? 가지 마라고는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가면 너는 뭐를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고초를 당한다, 결박당한다, 심지어 순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각오하라는 겁니다. 결정하라는 겁니다. 결단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준비시키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1장에서 바울이 뭐 돼요?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몇 장에서 끝날까요? 28장에서 끝납니다. 28장까지 석방을 할까요? 자유로운 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이제 6, 7년 동안 계속 뭐해서 살아야 돼요? 감옥에서 살고, 또 다른 데로 호송되고, 또 감옥에서 살고, 그러한 긴 기간을 바울이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체포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에게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누구 앞에서도,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을 바울이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읽다가, 이거는 이제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이제 그 책에서 했던 이야기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목사님이 한 분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예,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뭐 한 분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종교로 통합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신사가 뭡니까? 일본의 황제, 그리고 일본이 전통적으로 섬기는 신을 모시는 신사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겁니다. 절하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이제 목사님들과 교회가 이제 부흥을 경험하고 평양 대부흥 운동도 있었고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신사에 가서 참배하라, 예배하라고 하니까 교회가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이고 강력한 저항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본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계속 협박하고 여러 가지로 또 회유하고 해가지고 당대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대형 교회들, 강력했던 부흥을 경험했던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뭐를 했을까요?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다, 예배하는 게 아니다, 절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이제 종교 의례가 아니라 국가 의례다. 국가에서 우리가 하는 의례이지 종교 의례가 아니라고 하면서, 거짓말이죠. 신사에서 다른 신에게 참배하는 건데. 근데 목사님들이 했던 말들이 우리가 다 그렇게 체포되고 감옥에 가면 교회는 누가 지키냐? 복음은 누가 전하냐? 예배는 누가 인도하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조금 한 걸음 머물러서 교회를 위해서 참배를 하자. 여러분, 목사님들이 신사 참배하니까 당연히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해도 되는구나. 리더가 참배를 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사 참배를 다 하게 됩니다. 신사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몇몇 목사님들이 이건 아니다, 손양원 목사님, 또 여러분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 이건 절대 아니다 해서 신사 참배를 거부합니다. 당연히 그 당대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주기철을 못마땅해 했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게 되고, 그를 협박하고 회유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번만 가서 뭐 해라? 절해라. 그러면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계속적으로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를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얘기한다면 결정을 한 겁니다. 내가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중간에 한번 풀려납니다. 풀려냈더니 아내가 다시 뭐 하십시오? 돌아가십시오. 누구를 위해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한 이 결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순절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일사각오라고 합니다. 나의 목숨을 죽을 결정을 하고 내가 뭐를 지켜내겠다? 믿음을 지켜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결정을 한 겁니다. 다른 목사님들에게는 다른 목사님들의 부르심이 있었겠지만 이것은 누구를 향한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을 향한 소명과 사명이었고, 주기철 목사님 그 소명과 사명을 위하여 자신을 결정하고 일사각오해서 그 일을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이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그리고 우리 세계 기독교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뭐를 했다라는 거예요?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는 말을 듣고 그 공동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게 막 울고 불고 설득을 하다가 안 되겠다. 누구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정,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바울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이 만남이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또 축복하고 이제 이들은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자,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었던 몇 제자들도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그 여행을 이제 잘 떠나게 됩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을 보았을 때 말씀 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크게 중요한 두 가지 주제, 두 개의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죠? 환대하는 교회, 그죠? 서로 축복하고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초대교회는 바로 그러한 환대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이 떠날 때 막 울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던 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바울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개척했고 전도했던 사람들이니까 막 울며 불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두로 교회라든가 가이사랴 교회는 바울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그러나 관련이 있는 것은 뭐 안에서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전심으로 사랑했냐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뭐도 사랑해요? 교회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세운 교회든 내가 세우지 않은 교회든, 우리 교회 리더든 우리 교회 리더가 아니든, 우리 교회 성도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든, 이가 부름받은 교회라면, 부름받은 성도라면 다 우리는 몇 개다? 하나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환대하고 응원하고 지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 교회에서도 가이사랴 교회에서도 그렇게 축복하고 서로 울면서 함께 기도하고 떠날 때 끝까지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환대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 분명 소명이 있기 때문에 가기도 했지만 바울은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핍박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저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저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헬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두로에서 경험했던 가이사르에 경험했던 모든 교회는 하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어디에 대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모교회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야기하고 그 하나됨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갈 때 맨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한 연보, 그죠?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타올랐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뭐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세운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 교회만 사랑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만 사랑한 게 아니라 무슨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전심으로 사랑했던 겁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도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가 최고입니까? 그죠? 이렇게 나오면 뭐 좀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죠? 어떤 교회가 최고예요? 모든 교회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어디가 우리 교회예요? 음성중앙교회만 우리 교회가 아니라 감리교회도 침례교회도 성결교회도 순복음교회도 다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얘기지만 저도 이제 인간인지나 우리 충청교회 또 흰돌교회 그 먼데 있는 교회인데 시내에서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이랑 권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가끔 아니 음성에 우리 이렇게 좋은 음성중앙교회가 있는데 왜 그렇게 멀리 가시냐고 제가 재밌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제가 재밌게 드린 말씀이고 모든 교회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건강하게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좋다, 어느 교회가 너무 좋더라, 가보니까 말씀이 좋더라, 그러면 제 마음이 이거 막 섭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너무 좋네요. 그 교회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고 누구를 깎아내릴 것도 없고 함께 우리는 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그러한 하나됨의 의식을 가지고 서로 환대하고 또 내가 모르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또 그가 우리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 지금 바울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러 가고 있어요? 고난당하러, 심지어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저주의 길입니까? 은혜의 길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죽으러 가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죠. 저주의 길로 볼 수 있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도 은혜로웠지만 가장 은혜로운 것은 바로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가장 최고의 은혜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박했던 전문가가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바로 바울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박해하고 열정을 다했던 사람이 지금 다시 2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박해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뭘 받으러? 박해를 받으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 집사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20년 전에 자기가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는지, 예수 믿는 공동체를 파괴시켰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했는지를 발견했을 거예요. 20년 전에 내가 그렇게 했지. 그런데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시작점이었던 그 예루살렘을 마지막 종착점으로 보면서 이제 역으로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은혜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누가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예전에 사울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사울,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로 사울이었던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바울이 거기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공회에서 막 신앙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뭐를 준비했기 때문에, 죽을 준비를, 각오를 했기 때문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스데반처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 고난을 향하여 전진하는 이 바울의 발걸음은 저주를 받는 발걸음이 아니라 복을 받는 발걸음이며 가장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걸음을 걷고 있는 걸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마음이 부담이 되시죠.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그죠,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죠? 이익과 또 손해와 또 가치와 행복과 불행,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각오를, 결정을 잘 해요, 못해요? 잘 못합니다. 그죠?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결정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뭐 할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요동치고 왔다 갔다 한다면 아직 여러분은 뭐 하지 못한 거예요? 결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대로라면 각오하지 못한 겁니다. 그럼 왜 결정하지 못하고 왜 각오하지 못했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완전하게 구원하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바울처럼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각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감으로 인해서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은혜의 길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